동방에서 밝은 빛이 솟아오를 것이니 이 빛을 따르는 자들은 번영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쇠퇴하리라. 땅이 3번 흔들리고 하늘이 2번 갈라질 때 한 사람이 나타나 세상을 다시 이을 것이니라. 임진년 말 한마디로 일본군을 쫓아낸 승려로 유명한 사명대사의 예언입니다. 사명대사가 남긴 예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구세주의 등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는 한반도가 큰 변혁을 맞이할 것이며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좋아요, 구독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보세요.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는 해. 2025년 이 해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언이라고 하면 막연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예언이 현실이 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 속에서 특정 인물들이 남긴 예언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의 승려이자 예언가였던 사명대사의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고민하고 미래를 내다본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사명대사의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2025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에 구세주가 등장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구세주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존재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5년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듯한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흐름일까요? 2025년 대한민국에 등장할 구세주가 누구이며 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구세주의 등장이 단순한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나라가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에는 반드시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조선이 몰락하고 대한제국이 들어설 때,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2025년 역시 그러한 운명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사명대사의 예언은 이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가며 미래를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명대사가 생전 남긴 예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방에서 밝은 빛이 솟아오를 것이니 이 빛을 따르는 자들은 번영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쇠퇴하리라.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특정 인물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동방은 곧 한반도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란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존재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은 말도 남겼습니다. 땅이 3번 흔들리고 하늘이 2번 갈라질 때 한 사람이 나타나 세상을 다시 이을 것이니라. 여기서 땅이 3번 흔들린다는 것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사회적 격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세계 질서 자체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2번 갈라진다는 것은 국가적 분열이나 큰 갈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은 사명대사의 예언 속 구세주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명대사의 예언과 현대 한국의 현실. 이제 이 예언을 현대의 한국 사회와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격변.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극심한 대립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질서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요구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새로운 시대의 도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으며 경제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적 변혁의 조짐, 국제사회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대국 중심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새로운 강국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사명대사가 말한 구세주의 등장이 단순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세주는 누구인가? 사명대사의 예언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구세주의 정체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정권을 잡고 나라를 운영하는 인물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세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명대사의 예언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동방, 즉 한국에서 등장한다.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큰 변화 속에서 나타난다.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를 의심하지만 점차 그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가 등장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특징을 보면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지도자에 가까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이 주는 메시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명대사의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올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 것. 예언에서 언급된 시대적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주의 깊게 볼 것.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대를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정신적 준비를 할 것.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세주의 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앞선 장에서는 사명대사의 예언 속에서 등장하는 구세주의 존재와 그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구세주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등장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꾸는 인물들은 결코 평범한 방식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나타났으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명대사의 예언 속에서도 구세주의 등장은 특정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격변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존재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구세주는 예고 없이 등장하는가? 많은 예언서에서 구세주 혹은 새로운 지도자는 갑자기 등장하는 존재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말기 고종이 즉위하기 전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외세의 침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예언가들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명대사의 예언에서도 구세주의 등장은 혼란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가 등장하기 전에 사회가 격변을 겪으며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안정, 국제적 긴장감 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징조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구세주는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구세주는 특정한 신분을 가진 인물인가? 사명대사의 예언에서는 구세주가 특정한 왕족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인물처럼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며 낮은 곳에서 빛을 찾으리라. 이 문장은 구세주가 기존의 정치적 엘리트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 나오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오히려 사회의 혼란 속에서 점점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구세주는 기존의 기득권층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기존의 질서를 뒤엎을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 속에서 구세주는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나 시간이 지나며 그의 가치를 알게 되리라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구세주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많은 반대와 의심을 받지만 결국 그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시대가 그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점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의 등장을 알리는 징조들. 사명대사의 예언에서는 구세주의 등장이 임박했을 때 특정한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1.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하늘이 울고 땅이 뒤흔들리리라.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진,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형제도 등을 돌리리라.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는 시기가 오면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이념 갈등, 정치적 대립, 세대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질서의 붕괴. 높은 자들은 낮아지고 낮은 자들이 새 빛을 찾으리라. 이 말은 기존의 권력층이 흔들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주목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기존 권력층이 약화될 때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세주의 등장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구세주의 등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기존의 틀을 깨는 사람인가? 구세주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제시하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능력을 가진 인물일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오해받고 거부당하는가? 사명대사의 예언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구세주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새 시대적 요구에 맞는 존재인가? 한 인물이 진정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등장하는 시대가 그의 존재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세계의 상황을 보면 새로운 리더십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명대사가 말한 구세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구세주의 등장.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 중 하나는 구세주의 등장입니다. 구세주는 단순히 지도자의 역할을 넘어서 민족과 국가를 구원할 인물로서 미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낼 존재로 묘사됩니다. 구세주가 등장하는 예언과 그가 맡게 될 사명, 그리고 구세주의 출현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구세주의 출현과 사명. 예언에 따르면 구세주는 단순한 지도자나 권력자가 아닌 민족과 국가를 구속하는 중요한 인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구세주는 기존 사회의 병폐와 혼란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로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구세주의 출현은 여러 가지 예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며 그가 지닌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세주는 특별한 시대적 징후와 함께 등장할 것이며 그는 기존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위기를 돌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의 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세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민족의 단합을 이끌어내며 희망을 불어넣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또한 그는 그 어떤 강력한 세력이나 위기 속에서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로서 평화와 조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사명대사의 예언. 사명대사의 예언에 따르면 강력한 카리스마와 성견지명을 지닌 인물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갈등을 치유하며 모두가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한국은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명대사는 단순히 국가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의 비전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조화를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가 제시하는 길은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한국을 위한 준비. 구세주의 등장은 예언된 미래에서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에 따르면 구세주의 출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한국 민족은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여러 가지 내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민족이 하나로 뭉쳐야만 구세주가 등장할 수 있다는 예언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은 국민 개개인의 각성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와 사회가 단결해야 하며 국민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며 민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갖추어야만 구세주의 등장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세주의 지혜와 실천. 구세주는 예언에 등장하는 대로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며 구체적인 지혜와 실천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구세주는 지도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구속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은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구세주가 제시하는 길은 철저히 실용적이며 사람들의 내면을 치유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단순히 이상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의 리더십은 강압적이거나 독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가 이끄는 길은 민족과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와 민족의 소명. 마지막으로 이 챕터에서는 한국 민족이 앞으로 맡게 될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구세주의 등장은 단순히 한 사람의 출현에 그치지 않으며 한국 민족이 맡게 될 더 큰 소명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구세주가 등장하면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국은 구세주의 출현을 통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평화와 조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구세주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민족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각성을 통해 구세주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대사는 누구인가? 역사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들을 기록해왔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예측했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명대사는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승려이자 예언가로 그의 존재와 예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단순한 종교적 역할을 넘어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다가올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대사는 정확히 누구이며 그가 남긴 예언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사명대사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사명대사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시기에 활동한 승려입니다. 그의 본명은 유정이며 승려로서 깊은 수행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교적 역할까지 수행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그는 의승군을 조직하여 전쟁에 참여하였고 일본과의 외교 협상에도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포로로 잡혀있던 조선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직접 협상을 벌였고 그의 지혜로운 언변과 전략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만 보더라도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대사가 후대에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예언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활약한 인물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졌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몇 가지 예언들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 더욱 흥미롭습니다. 사명대사의 예언이 주목받는 이유. 사명대사는 여러 가지 예언을 남겼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조선이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측했으며 결국 그의 예언대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세의 침략이 거듭될 것이라는 예언도 남겼는데 한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구세주의 등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명대사는 먼 미래에 한 인물이 등장하여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인물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존재이며 그의 등장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대사가 말한 구세주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